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시카고에 휴가차 여행을 좀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카고에는 눈이 많이 오고 춥다고 하니 시카고로 가는 것을 취소하고 공항에서 저 따뜻한 지방인 저 플로리다의 올랜도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고 올랜도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호텔에 요장을 풀고는 바로 아내에게 이메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실수하여 주소를 잘못 써놓는 바람에 아내에게 보내줘야 할 편지가 저 미시간주에 있는 어느 가정에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이냐? 바로 전날 남편이 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 장례식을 치른 집입니다. 이 부인이 슬픔 가운데 있다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보니 자신의 메일함에 편지 한 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무심코여로 편지를 읽어보다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웃집 사람이 이 집을 위로하러 왔다가 부인이 기절한 모습을 보고 부인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유가 뭔고 했더니 이메일이란 사실을 알게 되고 이메일을 들여다보니 이런 사연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보, 나 지금 막 도착했어. 여기 참 좋은 곳이요. 당신도 내일 이곳으로 오기를 바라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우리의 삶, 현재와 영원성으로 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시간과 날짜 너무 민감하게 느끼며 삽니다. 해가 바뀐다고, 시간이 바뀐다고, 심지어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시간에 민감하게 매여 예배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설교를 길게라도 하면 연신 시계를 들여다봅니다. 뭘 그리 바쁜지 축도하기도 전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조급함이 시간에 대하여 민감하며 하게 방언하며 살아가는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가 사라졌음을 보게 됩니다. 실존주의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간이 뭐냐? 첫째는 시간은 모든 것을 소멸케 한다는 겁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 앞에 남아나는 것이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가진 건강도, 우리의 지위도, 그렇게 따라다녔던 명예도 시간과 함께 소멸돼 갑니다. 그렇게 시간은 소멸하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소멸시킵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힘입니다. 또 하나 시간은 그 속에 영혼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속하는 영혼성입니다. 우리가 단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고 우리가 구분되어 얘기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는 한 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은 어디를 향해요? 영혼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과거는 언젠가는 현재였습니다. 우리가 과거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은 과거지만 그때는 현재였지요. 오늘 지금 현재를 살지만 내일 지나면, 내일이 오면 오늘은 과거가 됩니다. 불확실한 미래라지만 우리의 시간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또 하나 시간의 특성이 있다고 한다면 알 수 없는 감추어진 미래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미래는 확실합니다.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시간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거기에 목표가 있습니다. 시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소멸시키고 영원성을 지향하고 더 나아가 감추은 미래를 향하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통상적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서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그리스도인의 시간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게 통상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 먼저 갑니다. 건강도 지위도 그 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부터 멀어져 가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시간의 개념입니다만은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져 가지만은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담고 있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생명은 후패하거나 우리의 또 다른 생명은 날로 새롭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생명은 다분히 이중적입니다. 후패하는 것과 새로워지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다가오는 내일이 더 새로워지는 삶의 질인데, 그래서 일생유생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는 삶,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거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2025년 안에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매일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이란 말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는 저 앞에 나오는 질그릇이나 10절에 나오는 몸이나 11절에 나오는 죽을 육체와 같은 맥락입니다. 질그릇이나 몸이나 육체는 다분히 물질적이며 제한적이며 현재적인 것들입니다.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질 것이고 소멸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대로 속사람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의 영적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사람이라고 하면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속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제한적이고 물량적인 것은 점점점 낡아져가나 후패해갑니다마는 영적이며 미래적인 것은 점점점 더 우리에게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움이라는 게 뭘까요? 새 것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런 거 아닐까요? 시간적인 새로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것, 알고 보면 우리가 새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새 것이 아니지요. 보세요, 이미 살아왔잖아요. 시간이란 게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시간의 새로움을 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저다는 것은 일시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연이 바뀌어서 새로운 것 같지만 우리의 시간대는 여전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나 이만큼 살았어. 여러분, 그 얘기가 뭘까요? 이제껏 시간이 살아왔어.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 날보다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 시간의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굳이 얘기한다면. 또 하나 뜨거운데 형식적인 새로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 것이다, 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이지요. 나에겐 새로운 것이 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안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발명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면 어떻게 보면 발명보다는 발견일 겁니다. 이미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많은 창조한 건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제야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지요.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세속의 개념은 소속의 개념으로서의 새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돼서 미안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우리 여성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좋은 남자를 받아서 결혼했어요. 그 결혼한 순간 신분이 달라지잖아요. 평소에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엄마 아버지라 불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와
아버지와 어머니한테 어머님, 아버님이라 부르잖아요. 신분의 변화예요. 새 것이. 새로움이 아니죠. 이미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존재와 속성적 의미로서의 새로움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속성이 과거에 속한 것 때는 낡은 것이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것, 미래에 속한 것일 때 우리는 새 것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죽음 가운데 속하 있을 때는 낡은 것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 있을 때에 새 것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시계가 있고 여기에 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시계가 훨씬 비싸지요. 콩은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교환 가치로 보면 아주 시계가 비싸지만 그러나 그 시계는 오늘부터의 낡은 겁니다. 그러나 콩은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땅에 묻혀서 놓을 때에 싹이 나고 다시 생명이 돋습니다. 새 것이 됩니다. 살아있는 새 것이 된다는 겁니다. 죽은 것은 낡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죽은 삶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물량적이고 우리의 물질적이고 우리의 제한인 것은 자꾸만 낡아져 가지만 없어져 가지만 내 안에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워집니다. 그냥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삶 속에 주인 되시고 내가 주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계시의 그 말씀이 나를 깨우쳐 줍니다. 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말씀이 나의 갈 길을 보여줍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기도 속에 깊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영이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집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심이 상승할 때 낙심하게 되지요. 여러분, 인간이 낙심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 낙심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을 스스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라는 존재 믿지 못해요. 쉽게 좌절하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쉽게 무너져가는 인생들. 또 하나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에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현재에 머무를 수도 없고 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우연히 선전하는 꼴을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선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손주를 안고 내 강아지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 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손주는 간데없고 강아지만 안고 내 강아지, 그러다가 깨우쳐놓고 이거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여전히 할아버지 품에서 강아지로 남아있다고 한다면 문제 있는 거지요. 잘해야 됩니다. 정지돼서는 아니 됩니다. 변화해야 되고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은 쉽게 낙심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부분만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전체 속에서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작은 일이로되 이 일로 인하여 큰 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비록 큰 일은 못하지만 내 작은 일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큰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또 하나, 가시적인 것만 보는 사람은 쉽게 낙심합니다. 겉만 보는 사람은 낙심합니다. 왜요? 그것은 자꾸 변하잖아요. 자꾸 바뀌잖아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
우리의 속사람이 달라진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져간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니 저 옛사람이 없었던 물질적이고 물량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마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생활하여 실천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내 속사람의 생명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새롭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왜 근심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는 근심하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근심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후회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저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때로 하는 근심이 어떤 걸까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 뭘까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이거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것에 대하여 근심하는 자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길, 이게 바로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역사. 세상에 가는 건 뭘 근심해요?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세상 근심들. 여기에 예외 있는 거 있을까요? 뭐 어떻고 저쩌고 해도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 주님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더 나아가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너희가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하시군요. 여러분 속사람이 살아있는 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에 근심, 멀어져가는 세상의 것들, 후패해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 속사람, 내 심령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력이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새로움은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경한 것이랍니다. 잠시 지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환난이 있어야만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고난과 고통이 가장 아프고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들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의 고난의 무게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나누어 생각한다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내가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의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고난이 있을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고난당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고난의 무게가 무겁다 못해 견뎌내기가 어렵습니다. 저 기독교의 유명한 아구스틴스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이란 동일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고통이란 있고 동일한 것이로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며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데가 두 가지 태도라는 겁니다. 하나는 어떤 자세로 그리고 어떤 태도로 그것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경하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중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요, 능력이요, 그 안에 지혜와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기에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난은 다름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그 고난은 언젠가는 끝을 낼 것이고 그 결과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기에 환난은 뭐예요?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로운 선교회장을 연 사람이라도 가온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을 정립했다고 해서 가온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바울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잖아요. 아픈 질병으로 고생하죠. 이것 때문에 바울은 뭐예요? 3번씩이나 기도해요. 여러분, 그의 기도가 그냥 기도일까요? 아마 생명을 거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혹여나 이 병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네 병조차도 고치 못하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느냐. 그런 얘기 들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3번씩이나. 여러분, 바울은 3층전까지 갔다 온 사람. 그 기도가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응답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깨닫지 않습니까? 아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헤아릴 수 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릴 수 하는 자, 그게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 말씀처럼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요 경한 것이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이 고난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광의 주간 것으로 얻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좋은 것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영광과 현재의 고난 비교할 수 없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다가올 저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의 고난을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것을 이겨넘는 때에 우리 안에 영광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서 주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돌아본다는 얘기요, 돌아본다는 그 원뜻은 소망한다는 겁니다. 바라본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저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에 도래할 영원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 아닐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예수 믿으면 이게 구원이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물질적이면 물량의 세계는 점점 소멸을 가지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적인 실존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내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게 지금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현재적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있다 한다면 장차 우리에게 인생의 여정이 끝난 후에 있을 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하나님의 나라, 저 다가올 미래,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들어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예요.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이 땅은 수고와 애씀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달마다 때마다 12가지의 열매를 맺고, 이 땅은 힘들고 병들고 고난과 고통의 땅이지만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으며 저 병이 없으며 어둠이 없으며, 이 땅은 이기주의 정부 시대에 경쟁하며 다투는 사이라 저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나라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나라예요. 밤이 없고 등불이 없고 햇빛이 쓸데없는 다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치시기에 빛이 비추시는,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체는 입고 있지만, 환난이 연전한 이 세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물리고 산다면 지금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사는 삶,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인생이요, 더 나아가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때에 우리 안에 매일매일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에서 법력을 가르치는 교수요, 그 당시에 세워진 무디 교회의 집사님이요, 부동산 사업가이기도 합니다.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미시간 호수에 잘 지은 호수들이 다 불탔었습니다. 그때 스태포드의 별장도 그 화재로 인하여 다 전세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부인은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고 의사는 환경을 바꿔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의사의 권유대로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으나 스태포드는 잔음과 더불어 잠과 더불어 교회 건축에 뒤처리가 있어서 부인과 내 딸을 먼저 출발시키고 프랑스 파리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1873년 스태포드의 부인과 내 딸은 여객선을 타고 뉴욕을 떠나 저 대서양을 건너 저 파리로 향합니다. 일주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하는 동안에 어느 날 새벽 2시에 배에 탄 사람들이 잠든 시간에 영국의 로키안이라고 하는 철갑선과 이 여객선이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여객선에 탄 270여 명의 사람들이 점점점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스태포드 부인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 내 딸을 껴안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구호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죽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린 중에 배는 침몰하고 맙니다. 스태포드 부인은 자녀들 가슴에 안고 몸부러치지만 거친 파도가
두 번이나 몰아치매 스태포드와 내 딸의 사이를 끊어놓았고 내 딸은 물속으로 사라집니다. 30분 동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인만 삽니다. 9일이 지난 후에 스태포드 부인은 영국 레일지에 도착하여 뉴욕에 있는 남편에게 전보를 칩니다. 딱 한 문장, 혼자만 살았어. 내 딸이 이렇다는 소식을 들으니 교인들이 찾아와 스태포드를 위조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운 고난이 닥쳐왔으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니 기쁩니다. 이렇게 말한 후에 스태포드는 서둘러 아내가 있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는 중에 대서양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이 사람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얼마 전에 배의 충돌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장소요. 당신의 딸도 이 아래에 있을 거예요. 슬픔과 아픔에 견딜 수 없어서 이 스태포드는 자신의 손실로 돌아와 밤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던 새벽 3시경 그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 느낍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평안한 마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하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무엇이 이 사람을 이토록 평안한 마음으로 인도했을까요? 지금 주님이 그의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다가올 저 미래의 하나님 나라가 소망 가운데 그의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의 손 속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의 힘든 파도가 밀려왔지만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헛사람은 후패해야 합니다. 왜요? 자연적이고 제한적이고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의 말씀이 있고 주의 기도가 있고 내 안에 살아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저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이 능력으로 올해 안에도 힘찬 걸음 내드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점 후패해 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다가올 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며 사는 저희들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며 주의 놀라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찬 걸음을 내딛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음 옮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